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을 지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조의 큰 대단하게 막을 내렸는데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읽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아련한 추억이 되고 상실해버린 것에 대한 회한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가요?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리면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그 아름다움과 그 창조의 오명 다 잃어버렸다. 그 창세기를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본문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모든 것 만드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되돌아가 보십시오. 1장 3절을 여러분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첫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어요. 원시적인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좋으셨던 거예요.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강에서 한밤중에 이게 불꽃 축제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불꽃 축제하면 또 레이저 쇼를 하지요. 그 불꽃 축제와 레이저 쇼로 그 원시적인 어두움이 환하게 밝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언어를 잊어버립니다. 와! 하는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그 순간만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불꽃 축제와 그 빛이 주는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행복감으로 충만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이미 이 세상을 기쁨과 축제와 환희와 감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까지 딱 만들고 보니까 심히 좋았던 외힌네 토브 메우드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보라 심히 좋다 이 뜻입니다.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다. 히브리 언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헬라어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헬라인들은 굉장히 뚜렷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까지 시간을 정교하게 나눕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은 시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과거가 현재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현실이 된다고 본 거예요. 시제가 없다는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보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뭘 말하느냐면 외힌네 토부 메우드, 이 말은 하나님이 옛날에 이것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라고요? 보라, 심히 좋다. 지금도 보니까 심히 좋은 거예요. 내게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일로 너희들이 읽으라는 얘기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아니고 내 손에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흘러가 버린 옛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로 봐라. 전혀 감동이 없으신데 이유가 충분히 저는 납득이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이미 이것은 2장에 나오면 일어나는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다 뭉개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너무 다른데요. 무슨 보라 심히 좋다에 보라 심히 어지럽고 속상하고 꾸정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내가 경험하는 창조인데 그분이 대단히 현실에 입각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진 것 같지만 원죄보다 원복은 더 강력하고 끈질기게 도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원죄 때문에, 인간이 원죄 때문에 창조에 하나님이 본래 지신 아름다움이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완전히 사람 때문에 뭉개져 버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실력과 원래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탁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원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블레싱은 도저히 수면 밑에서 이 영생의 샘물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때가 되었을 때는 수맥이 치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생명의 강물이 도저히 흐르더라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폭포수처럼 은혜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창조된 이 세계가 인간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내 인생을 선물로 빚으셨다고? 내가 사는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너무 섣불리 미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인생의 무의미한 이 현실 속에 직면하여서 삶을 몇 차례씩이나 내던졌다가 다시 주워 담는 이런 갈등과 아픔들을 반복하고 난 뒤에 그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결론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전제로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난은 한 사람의 인격을 황폐화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집중력을 하루아침에 뭉개버리는 이 마력이 있어요. 그게 고난의 파워지요. 그래서 이것에 직면하게 되면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섣불리 미워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보라 심히 좋다. 심히 좋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게는 믿음이 필요해. 신념이 필요해. 두꺼운 고난의 층을 뚫고
걷고 역사하는 만물의 심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네가 보아야 해. 보라, 그 만물의 심장은 심히 좋은 것이야. 그 말씀이지요. 그 신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항하는 믿음이야. 무엇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무엇에 저항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저항, 내 피부에 와닿는 것에 대한 투쟁입니다. 이때는 투쟁이에요. 손에 와닿고 쥐어지고 피부로 와닿는 것. 그 때문에 보라 심이 좋다.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만물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면 보라 심이 좋다. 이것을 받아들이며 확신하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캐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비밀의 장막을 확 열어젖혀 주시는 거지요. 정점이 그 2장 2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사람이 보니까 몇째 날에 만들어졌지요? 여섯째 날.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아는 거. 여섯째 날. 그럼 여섯째 날 만들어진 그 사람이 여섯째 날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경험하는 새로운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노동하는 날을 첫날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첫날로 경험하는구나. 아, 태어나자마자 인생의 고해에 내던져진 것이 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쉬고 그분과 함께 먹고 누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구나. 사람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우리가 울기부터 하잖아요. 앙 하고 울잖아요. 그렇죠? 안 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는데 안 울더래요. 우리 어머님이 보니까 안 울더래요. 궁둥이를 두드리고 막 그랬는데도 안 울더래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대요. 1시간이 지나가지고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울기 시작하더니 석 달을 울더랍니다. 인생이 고해인가? 막 태어난 유아가 알았던 건가요? 그 현실은 무슨 현실? 죄 때문에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원죄가 없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빵긋빵긋 웃었을 거라고 봐요. 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라는 걸작품 위에 보석처럼 사람을 마지막으로 박아 놓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의 일부를 넘겨주셨어요.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2장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요놈들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세요. 왜요?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죄가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은 오은으로서 갈무리하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 자신 있는 당신의 구원의 거대한 흐름이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엎어 뒤집고 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주의 시작이 안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본질이 뭐냐? 그저께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 너희들 nothing이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세상의 밥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본질 뭐냐? 보라, 심히 좋다. 예? 알아보십시오. 보라, 심히 좋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 믿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표층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어요. 웃고 설교하고 있지만은 있어요. 지금 이 창세기 이 상황에서 아직 원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원수를 하나님이 만들었냐? 아니죠. 하나님이 신비인 것처럼 이 원수, 악도 신비인 거예요. 이브리인들은 그걸 열린 가능성으로 남겨둡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어지럽힐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옆에 잠재력으로 남아있고 주님도 그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압도되거나 신경 쓰거나 거기에 하나님은 물 주지 않으세요. 왜냐? 자신이 있으시니까. 있건 없건 옆에 비켜 있어. 보라, 심히 좋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역경 언제 풀려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은 나를 짓누르는 현실에 저항해서 믿는 것이니까. 찢기고 갈라지고 나뉘어진 세상,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 생각하고 함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보라 심히 좋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끌어안고 살고, 한편으로는 그 현실 속에 역사하는 그 은혜가 활짝 피어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섬기고 돌보고 바꾸고 개혁하며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심히 좋다. 세상을 만들려고 찬바람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새벽바람을 가르고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라 심히 좋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창조 때에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강의 한밤중에 불꽃 축제를 벌이며 레이저쇼의 향연을 바라보며 입술을 다물 수 없는 저희들의 그 설레는 가슴으로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깨지고 상한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심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을 저희들이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게 영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들 안에는 여전히 원수가 역사하며 이들의 삶의 집중점을 흐트려 버리려고 하는 수없는 이런저런 그릇된 원수의 괴계가 도처에서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좋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